도시락 19번째 시간입니다. 불쌍히 여김 받을 길로 가라. 요절은 누가복음 18장 13절이죠. 마태는 소중한 것 지키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켜지게 하는 거. 신앙에서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긍휼지심으로 보는 거. 그걸 지키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의로운 일이나 신앙적인 열심도 중요하지만 늘 백전받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가장 중심에 있는 코어가 뭐냐? 이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시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긍휼이라는 한자를 신앙적으로 해석을 좀 해보면 이게 이제 창 모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자, 요게 이제 합쳐서 긍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 말은 지금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기세등등하지만 사실은 전쟁에 나가려고 들고 있는 창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죽을 운명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제 혈자는 마음 심자에 피혈자, 그게 이제 혈이죠. 그 죽을 운명을 놓고서 이게 하나님 마음에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보혈이죠. 실제로 히브리어 라함, 요 단어도 사실은 이게 엄마의 자궁을 말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흉측한 범죄자가 될 아이라 할지라도 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그 보호의 손길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긍휼, 즉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죠. 요절이 되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의 얘기가 나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이 비유가 세리마태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적어도 세리마태가 주님에게 불림받은 영적 상태와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에 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겉으로는 기세등등합니다. 창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슴을 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 지심을 건드리는 거죠. 열두 제자 명단이 나와 있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 그런데 그 명단의 배열이나 내용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지금껏 여러 가지 내용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마태의 이름이 언급된 마태복음에만 마태 앞에 여기 세리마태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세리란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마태가 자기가 쓴 복음서에 자기를 세리라고 씁니다. 저는 이 명칭 하나에 참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죄인임을 제자의 명단을 쓰면서 스스로 밝히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기록한 겁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고백한 부분이란 말이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길, 또 그것과 반대되는 길이 무엇이냐 하면 핑계를 통한 합리화 이겁니다. 이건 거의 사탄의 필살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탄은 핑계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담은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뱀 핑계댑니다. 뱀이 제일 불쌍하죠. 뱀은 그냥 질문도 못 받고 저주부터 받아버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연구할수록 그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참 놀라울 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회를 하면 하나님의 긍휼 지심이 움직였을 것인데 조금도 불쌍히 여길 만한 조건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여자 때문에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마누라 잘못 만나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주신 바로 그 여자 아닙니까? 그 여자가 줘서 먹은 거라고. 결국 이건 뭐죠? 내 죄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 잘못이다 그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를 가슴치며 애통해하지 않고요. 하나님 믿어드렸는데 이게 왜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뭘 한다 해도 말리거나 시비 걸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아십니까? 뭐 맨날 잘하라고 하면서 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줘야지. 그런 것도 안 해주면서 이 모양 이 지경을 되게 하십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내 책임 없고요. 나는 이제 삐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신경 꺼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마귀한테 넘어간 거죠. 핑계를 통한 합리화가요. 얼마나 이게 악한 거냐면 이거는요. 절대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필살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죄의 경중으로 치면 다윗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나 죄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합니다. 죄를 안 져야 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나 지도자들의 범죄가 왜 문제인가 하면요. 죄 다음에 반응이 더 죄스럽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속된 말로 전부 다 쌩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인 사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겁이 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바세바와의 범죄 후에 나단의 지적을 받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하죠. 사무엘하 24장 그 10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센가에 대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질책을 받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네가 왜 제사장이 없이 너 혼자 제사를 지냈냐 그랬을 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참 표현이 기가 막혀요. 부득이하답니다. 합당하다는 거죠.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양과 소를 빼돌리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지적받았을 때. 아, 그 좋은 거 갖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다고. 어때요? 이 반응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그 은혜를 늘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탕감받은 빚진 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로 빚을 탕감받았다는 게 주제죠. 그러나 나중에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한테 빚진 자를 추궁하다가 결국 벌을 받지 않습니까? 포도원 일꾼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불러서 일을 시키고 품삯을 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일찍 온 사람 더 받아야 한다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반영된 내용들을 그렇게 적어 놓음으로써 자기가 받은 이 긍휼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잘 몰라요. 그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거나 또 어떤 사건에 직면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때 선택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갈 건가? 아니면 핑계대고 합리화해서 가책 없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할 것인가? 제 경험상 신자의 운명은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그 긍휼하심을 잊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합리성이나 타당성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가슴치고 자복하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자기를 굳이 세리 마태라고 고백했던 이 마태의 도시락 드시고요. 긍휼을 얻어내는 그 길 꼭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시락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